세상에는 독재자라 불리는 지도자들, 권위주의적 통치자들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부터 그런 식으로 나라를 통치했을까요? 그들은 언제부터 소리를 지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하려 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편 29편은 권능 있는 자들,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교훈의 시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은 자기의 지위와 명예와 권위가 세계 최고이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맞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짓밟아 누릅니다. 제거합니다. 자기만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향하는 백성들의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만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심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맡겨주신 거라는 것, 그 권력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릴 때 그 박수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고,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려고 할 때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 여기서 소리는 고요한 소리라기보다는 번개치는 것 같은 뇌성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뇌성이 물 위에 있도다. 여기서의 물도 우리가 보통 보는 바다나 강의 물이라기보다는 그 물들이 결정체가 되어 있는 구름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뇌성이 구름 위에 있고 번개 소리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는 위험차다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천둥 소리를 듣거나 번개치는 것을 보면 움츠러들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내가 혹시 저 번개를 맞아 죽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조차 합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위험이 가득하다는 것을 시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몬산의 다른 명칭이라고 합니다. 번개가 칠 때 나무가 부러지기도 한다는 것, 번개가 칠 때 송아들이 놀라 뛰기도 한다는 것, 그때는 사람들의 통제가 먹혀들지 않죠. 사방팔방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가득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답니다. 이 세상에 천둥 번개 소리보다 더 무서운 소리, 더 강력한 에너지를 포함한 소리, 현상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에너지보다도 강력하다는 것, 우리는 자연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재해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뇌성은 분명 우리들에게 공포심을 갖게 합니다. 놀랐을 때 자연스러웠던 것들, 정상적이라 여겼던 것들이 다 어그러지게 되죠. 중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사람에게 유익할 때도 있지만 큰 해로 다가올 때도 있죠.
무섭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두렵고 경외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지만 그때 성전에서는 거룩한 소리가 또한 울려 퍼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존하심,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하는 소리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해석하죠.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설 수가 없구나 깨닫게 된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잘 아시죠?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온 세상 천지를 물바다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런 나라 저런 나라에서 예기치 않은 홍수가 나서 집들이 다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살 길을 찾아 헤매이고 전염병이 퍼져가고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는 현상들, 우리는 화면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댐을 만들고 높은 탑을 쌓기도 하지만 그것마저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자연은 거대한 현상을 일으키면서 인간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만들죠. 그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수를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홍수를 멎게 하시고 물들이 다 증발되게 하시고 다시 홍수가 났던 그 자리에서 새싹이 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시편은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힘이라고 하는 것, 파워,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권력이죠.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힘을 자기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하십니다.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힘을 만들어가고 그 힘을 증강시켜서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독재자들이죠. 권력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화무십일홍이라고 한 말 아시죠? 아무리 화려한 꽃도 10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미꽃도 아름답고 향기가 가득한 때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시들어져 꽃잎이 떨어지고 색이 바래고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 독재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탐하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빼앗겨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속에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기도 하답니다. 권력자들은 권력의 맛에 흠뻑 빠져서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는 사람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에 익숙해지면서 권력의 맛에 빠져들면서 마치 권력과 자신을 일체화하는 현상, 그래서 끝내는 자신을 신격화하기까지 하는데요.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 모든 것은 유한하며 끝이 있다는 것. 시작과 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러한 기회와 지위를 주셨다면, 권력이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다면 그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선한 도구로 쓰는 것만이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취해야 될 올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시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절대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과 전적으로 달랐던 것은 그는 그보다 더 절대적인 영원한 왕,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꼭 대통령이나 국가 권력의 최고 자리에 있는 자만 권력자는 아닙니다. 가정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오늘 시편 29편 1절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 권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결과물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기도하십시다.